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주인이 그 집에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내일 아침에는 저 건넌 마을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넌 마을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녀와야 되는데, 우선 오늘 밤에 이야기는 내일 건넌 마을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슴이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건넌 마을에 갔습니다. 건넌 마을에 가가지고 갔다가 내가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일로 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마을에 갔다가 부지런히 왔습니다. 주인이 너 어디 갔다 왔느냐? 나 건넌 마을에 갔다 왔는데요. 주인은 이 머슴에게 목적을 전달해 주기도 전에, 무슨 목적으로 다녀오라고 말하기도 전에 건넌 마을에만 생각하고 다녀왔다, 그 말이죠. 인생이 이렇게 허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적도 모르고 그저 부지런히 건넌 마을에 갔다가 왔다, 그 말이죠. 마치 오늘 행복하기를 위해서 사람들이 돈을 목표로 사는 사람 이와 같습니다. 부지런히 돈을 법니다. 돈이 목표입니다. 돈을 벌고 나서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카네기는 33살에 세계 강철 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돈을 벌겠다는 목표를 가진 것은 가장 나쁜 목표다. 물론 요즘에 돈은 성공의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 물질이 아무리 쌓아져도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의 노예가 된 사람은 결국 불행과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 그랬잖아요. 재물을 쌓아놓고 창고 지어놓고 또 지어놓고,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많은 거 쌓았으니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이 오늘 밤 네 영혼 데려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물은 행복의 척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이 지금 잘못, 마치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 마귀의 장난일 것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돈이 아닙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런데 너무 이것이 현실이 아니죠. 현실에 와닿지를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 말은 곧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인생의 목표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죄악에서, 사망에서 우리가 건짐받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돈과 욕망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좀 더 많은 재물, 좀 더 높은 지위, 좀 더 강한 권력을 추구하며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까 처음에 무슨 목적으로 저 건너 마을에 갔다 와야 하는지 듣지도 않고 목적 없이 건너 마을에 부지런히 갔다가 숨차게 돌아온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적인 행복은 신명기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행복자로다. 너처럼, 너희들처럼 구원받은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의 목적을 알아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목적을 알았으면 성전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약 성전의 목적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납니까?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성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성전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성전에서 강도들의 소굴로 전락시켜버렸다고 말이죠.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고 말이죠. 왜 강도들의 소굴일까? 예수님이 지금 비둘기 파는 자들을,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냥 물건 들고 다니는 사람들 못 다니게 하고, 야, 예수님 무섭습니다. 예수님 화내니까 이럴 수가 있을까? 아,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생각해 봅시다.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는 것이 왜 잘못입니까? 잘못 아니잖아요. 자기들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둘기를 자기 집에서 가져오면 파닥거리고 귀찮고, 그러니까 그냥 빈손으로만 오고 돈만 가져와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한테 사가지고 제사를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나쁠 것도 없는데요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익을 취득하고 결국 그 장사에다만 몰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강도란 말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못 살게 구는 자가 강도잖아요.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장사치들이 왜 강도가 됐느냐? 결국 남의 이익을 자기가 취득하는, 그래서 자기가 욕심을 부리는 그런 일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시대 성전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백성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 성전은 바로 신약의 교회가 되는 것인데, 교회의 그림자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 교회는 무엇이 교회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성도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너희를 성전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이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하신다고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구약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만 주기차게 거하시고 다른 데는 안 계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성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주된 목적은, 주된 용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이 교제하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에 성전의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주의 백성들을 주야로 만나시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을 여기서 띄워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까지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넘기세요.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회막,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계속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성전이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백성들을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만난다고요?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송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전은 바로 교회의 그림자라는 사실 말씀드렸죠. 교회는 누가 교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고 그랬죠. 오늘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그랬죠.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집이 반드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지만은 그러나 그 집 자체의 의미가 없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을 또 보시십시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함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들이 생겼다고 하면서 무릇 거기서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함이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오늘 교회에서 주의 성전에서 할 일이 뭔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내용이 되어야 돼요.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놓고 아무리 수천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가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함이 없는 교회, 교회당 그 숫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때 우리 공동체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땅도 보좌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우리가 집을 멋있게 거룩하게 잘 짓자.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목표로 삼지 말으라고 했어요. 우리의 목적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경건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인 교제를 위해서 이 성전 교회가 교회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 없다, 교회당이 필요 없다가 아니죠. 교제를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고 교제를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당의 의미는 없습니다. 성전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이 목적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 화를 내시고 분노하신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네. 오늘 혹시 내가 주님의 교회인데, 내가 교회인데 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지 않는가.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잡생각을 가득 차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 내가 뭘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지, 오늘 내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전화 안 했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강도의 소굴을 지금 내 하나님의 전을, 주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욕심을 채리고, 이런 것들이 오늘 본질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성전 건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겸손한 마음, 심령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의 통회함이,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돈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목표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돈의 본질은 그 돈을 통해서 아까 동영상에 나왔지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있다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 얻은 다음에 우리가 진정한 목적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베푸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보이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이웃들과 만나면서 나를 보고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나를 보고 나도 저 사람처럼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나는 주의 전을 지금 주님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 성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들을 하나님이 돕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의 심령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구약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당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 건물이나 제사의식 자체를
우상시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본질을 잃어버리고,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본질인데, 그 본질은 싹 까버리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성전에서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욕심이 우글거리고, 그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내 심령을 살피셔서 내가 주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진정으로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고 지난주일에 이미 봉투도 나눠드리고 광고도 했습니다. 한 주 동안에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헌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맥주 감사절이 어떤 의미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바쁘게 내 생활에, 직장 생활 바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좋은 일입니다. 바쁘게 직장 생활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상사에게도 정말 하나님 대하듯이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열심히 돈 번다, 그런 가장 잘못된 목표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맥주 감사주일 1년의 절반을 나누어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오늘 아침에 우리는 월상 예배도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월상 예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한 마음, 심령에 토괴하는 자,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와 주님이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그래도 주일이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지, 체면 차리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주님은 얼마나 가슴 아픈지, 가슴 아프실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만나면서 성전인 나를, 내가 주님의 성전이, 주의 전이, 그래서 주님과 아름다운 만남을 지속적으로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교제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와 찬송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왔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다 되어졌으리란 기대는 저는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 주 동안에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도, 감사 기도도, 예물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알리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네가 하나님의 참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집을 결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성전은 오늘 신약의 교회의 그림자였음을 말씀하시고,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당에 모인 뭇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교회를 우리가 가난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떨며 주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자, 주님이 기뻐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성전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풍성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새 힘을 주시고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